레위기 22장을 보면요,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제물에 대해서 실제 예시까지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제물에 대한 규례에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쁘게 받으심이란 이 단어입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입니다.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드릴 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류민들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에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소나 양,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며 흠이 있는 것은 절대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함께 읽었던 말라기 1장에서 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그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친한 친구가 생일인데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제가 먹던 케이크를 만약 준다면 그 친구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앞으로 안 볼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봉헌자가 흠 있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마저도 기쁘게 할 수 없는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우리의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모병 포스터가 벽에 붙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미국의 상징이죠. 저 할아버지가 엉클 샘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중절모의 양복을 입은 저 할아버지가 포스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뻗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래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want you for US Arm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당신이 미군 부대에 입대해 주기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포스터였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젊은이들을 찾고 있는 구인 광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라기 1장 10절은
이 모병 광고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집게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너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구인 광고를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금지하고 있는 이 흠 있는 재물들을 바치는 것에 신물이 나셔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재물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이 재물은 우리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축을 제물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각자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죄악에 혹시 우리의 몸을 던지고 있진 않은지, 죄악된 자리에 우리의 몸을 위치시켜 두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흠 없는 제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며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제물 혹은 헌금, 예물 이것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적다 해서 서운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한 삶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그 신앙의 증거로 드려지는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크게 여기셨던 것을 보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어서 그 안에 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듯이 나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는다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